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이 거라사 귀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또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 고치시는 중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거라사에 있었던 이 이적이 가장 큰 이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뭐 이로 인한 이 반향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귀신이 어떤 존재고 또 귀신이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다가 소위 말해서 축사 사역이라고 했나요? 뭐 어떤 분은 구마 사역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데 대한 생각들 혹은 뭐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 자칫하면 잘못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 그 성락교회죠. 그 베레아 뭐 아카데미인가 뭐 그쪽이죠. 거기 뭐 얼마 전에는 그 김기둥이었나요? 하여튼 그분이 그 성폭력으로 잡혀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베레아가 어떤 데냐면요. 매일 아침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교회 옛날 대학 다녔었을 때 우리 그가 YM이죠. 그 예수전도단 옆에 그 동아리룸이었나요? 거기가 CBA였어요. 베레아인데. 거기 맨날 뭐 예배드리거나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아침에 거울 보면서도 자기에게 붙은 귀신을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다 이제 귀신으로 해결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 걸렸어요. 제가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걸렸다 쳐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생각에는 바이러스가 감기 원인이라는 거를 알고 내가 누구한테 바이러스가 옮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상식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감기 귀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다 붙이면 돼요. 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무슨 귀신이야? 예? 가난 귀신이 드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아예 그런 귀신이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귀신만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플 때는 그 아프게 하는 귀신, 돈 없을 때는 돈 없게 하는 귀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편하긴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이 없게 되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돈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가난 속에서도 묵상하면서 그것을 뭐 이겨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나 그런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교훈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이거는 가난 귀신. 그것만 몰아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냐? 귀신 내쫓으러 온 이제 구마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귀신 쫓는 걸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오늘 그 레기온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너 이름 뭐냐? 뭐 어디서 왔냐? 그러다가 이제 김기동 씨인가요?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게, 너 누구냐? 그랬더니 이름을 딱 말하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옛날에 내가 무슨 뭐 어디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그 후에 구천을 헤매고 있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뭐 이중아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은 뭐 사람이 수명이 있어서 그 수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나머지 수명을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 당하면 귀신으로 떠돈다니,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의 잣대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귀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성경에는 이 귀신의 출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제 해설서가 유대에 내려오는데, 뭐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살펴보면 귀신의 출처를 좀 어느 정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사탄이라는 것이 원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었죠. 그룹 천사였어요. 뭐 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끝에 사탄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천사의 그러한 위엄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한 천사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늘에 전쟁이 났을 때 사탄 혼자만 하나님에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를 따랐던 무리들이 또 역시 천사였겠죠. 하지만 이후에 이 타락한 천사를 쫓아서 이 천사들조차도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바로 이들의 영이 남아서 인간을 괴롭히고 세상을 사단의 이 죄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귀신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이때까지 나온 여러 얘기 중에 가장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 귀신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여러 방식들이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실한 한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 방식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교제하기 원하시며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든 창조 중에 최고의 창조 뭐죠? 인간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귀신들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탄 역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끊으려고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세상을 좀 보면 지금 뭐 한참 지금 막 그 난리 난 이야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LH 사건이죠. 땅 투기하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몇 년 된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죠. 강남 땅 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근데 그 더 황당한 것이 LH 사건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전횡들도 대단하지만 그분들이 그 회사 내에서 돌리는 그 쪽지죠. 그 뭐 메신저라고 하나요? 그게 더 정말 골 때리더만요. 뭐 니네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우리는 공부해서 여기 왔다 뭐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떻게 그런 싸구려 소리를 하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산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사람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친구도 없고 공동체도 없어요. 단 한 가지의 목적, 돈 버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돈의 노예죠. 뭐 굳이 얘기한다면 돈귀신이에요. 그게 바로 돈에 매몰되어 살게끔 만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죠. 또 뿐만 아니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지금 나타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애가 한 명 뭐 어떻게 됐는데 이 애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를 뭐 맨 처음엔 이 여자의 아이였다. 무슨 뭐 솔로몬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슨 또 그 친정 엄마의 아이였다가 뭐 참, 예. 이런 거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행동 하나로 가정이 산산박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계속 해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그런 행동들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뭐 송곳이 있다고 쳐봐요. 찌르죠. 아파요. 그러면 계속 찌르겠어요? 안 찌르죠. 그런데 남을 찌르는데 자기는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사람들은 남을 계속 찌르죠. 그런데 남을 찌를 때 그 남의 아픔을 내가 느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찌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공감이 없죠.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거를 무슨 음란 귀신이라고 해봅시다. 뭐 편하게. 뭐 결과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사탄의 이 모습이죠. 이렇게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두는 게 사탄입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우리 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무덤. 죽음이 있는 곳에 살죠. 왜 무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격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탄이 귀신이 그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혀 인간답지 못하죠. 인격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말살하는 게 이 사탄의 혹은 귀신의 이 한 방법이죠. 야, 저 인간은 저 인간이 왜 저래? 저게 사람이야? 그거를 하는 애들이 귀신이에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은 나중에 더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금 돼지 떼로 들어가고 돼지 떼가 2,000마리가 어떻게 해요? 몰살을 당하게 만들죠.
지금 보세요. 돼지가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애들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돼지를 돼지답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재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반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죠. 또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을 해치고 돼지, 자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를 깨버려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통의 이러한 기적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때까지의 봐왔던 이 일종의 사람들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 어떻게 합니까? 돈이 돼지떼 2,000마리가 중에 자기가 기르던 사람들이겠죠. 돈이 일단은 걸렸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자기의 삶을 깨트릴 존재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들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고 자연을 자연답지 못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단 말입니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경험해 봤죠. 이간질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귀신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화평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불화로 그리고 미움으로 그리고 경쟁으로 바꿔버리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귀신이 하는 짓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귀신의 이야기가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귀신을 어떻게 쫓으면 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근데 귀신의 이름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나중에 하시는데요. 어느 사람 마음에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다 쫓아버렸어. 그런데 그 귀신을 쫓은 후에 다시 그 귀신들이 와서 보니까 비어 있단 말이죠. 깨끗하게 청소가 다 됐네. 우리 친구까지 다 데리고 오자. 이러면서 다시 뭐 오는. 이런 얘기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예수를 채우지 않으면, 주의 영, 성령을 채우지 않으면, 그곳에는 사탄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무슨 귀신아, 나가라. 뭐, 음란 귀신아, 나가라. 음란 귀신아, 나가라 하시면서 지금 저기 성폭력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쫓아내면 뭐 하겠어요? 내 마음이 채워져야죠.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이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범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건데요. 마음이 주님으로 온전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심각하게 이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와 예수님을 향한 존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존중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가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럴 수는 있어도 곧 돌이킵니다. 왜요? 주의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죠. 내가 막 평안하지 못해요. 내 주머니가 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괴로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소리는 뭐냐면 주머니를 채워라. 그리고 네 괴로움을 위로받아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채우는 게 중요한데 조금 요것만 얘기하고 갈까요? 자, 우리 이거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놀라운 거는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귀신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들은 것도 많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도 많아. 예수와 상관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답게 삽시다. 그리고 예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사람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